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까지 6절에서 12절까지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그의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뜻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흘러나오는 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뜻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 일치에서 일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천적인 사람과 나면서부터 영적인 사람, 나면서부터 자연적인 사람, 나면서부터 육적이고 관능적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는 아주 각양의 모양들을 갖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선의 계도의 일치에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일을 하는데, 자, 신령 진리라는 말 대신에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을 할 때 계시록에서 보면 많이 등장하죠.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이 천사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계를 통해서 낮은 땅에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발출된 직접적인 신령 진리가 있고 천계를 통해서 낮은 땅으로 입류되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뜻하느냐? 천사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천계를 통해서 이 낮은 땅, 교회에 입류되는 진리들은 전부 다 간접적인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계도의 일치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적이고 관능적인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천사가 다르고
천적인 사람에게서 일하는 천사가 다르다니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계도에 일치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천계를 통해서 낮은 땅에 임류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한테는 천적인 천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류되겠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천계로부터 임류되겠죠.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사람한테는 자연적인 천계로부터 임류되겠죠. 그리고 교회 밖에 육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영인들을 통해서 임류되겠죠. 계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계로부터 임류되는 신령 진리 그러는데 그것을 간접적인 신령 진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간접적인 신령 진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데도 누구예요? 우리가 배운 데는 누가 뜻해요? 이명전이. 누구예요? 신령 진리가. 모세가 뜻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간접적인 신령 진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천계라는 영역을 통해서 교회에 임류되면서 간접적인 신령 진리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관능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신령 진리란 말이에요. 신령 진리. 그러면은 그 신령 진리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이 계시겠죠. 그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가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믿음이 돈독한 자를 가리킨다면서 왜 여기서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한 말이에요, 한 말. 왜냐하면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보존된 구루터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활성화되어 있다. 위로 드러나 있다. 지옥적인 악령들에 의해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로 올라와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남은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네? 남은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나 안에 있는 주님이라니까, 주님. 주님이 그래,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죽지 않고 밑둥구리가 살아 있었는데 죽지 않고 밑둥구리가 누구예요? 밑둥구리가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 자신. 어디 들어와 있는? 우리 마음에. 어디 내면적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 구루터기가 여기서 지금 그 구루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의해서 모세를 알기 전에 그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취해서 어떻게 있었어요? 삶에서? 삶 가운데서 소박한 선들을 드러내고 살았다니까. 소박한 선들을. 그 소박한 선들을 드러내고 살았던 그들을 누가 취했어요? 모세가 취했다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어디에? 지식에서 터득된 신령한 진리들이, 그러니까 바로의 궁 안에 있었다란 말은 기억지의 지식 안에 있던 신령한 진리들. 이것이 합리적 이성들 안에서 이것이 진리구나.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프라스 대강과 티그리스 강이 뜻하는 그 합리적 지식들로부터, 합리적 이성들로부터 이것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것이 광야에 가서 누구를 취했어요?
미디안 제사장들. 그리고 그 딸들을 취했다는 말은 십보라 했죠, 그렇죠? 애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애정을. 근데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디에? 교회 밖에.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 근데 모세가 이집트로 가면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다니까. 왜 안 데리고 갔죠?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의 상태가 있지를 못했다니까. 결합될 성질 상태가. 그러니까 십보로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로와 그 아들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취한 소박한 선과 그것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라니까. 자, 그것들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애굽에 바로 왕에게 속박되어 있었다니까, 그것이. 이해되셨죠? 자, 바로에게 속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죠? 나일강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개구리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오는 여러 가지 모독된 진리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십보라와 그 아들의 성질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을 다 변방으로 잘라내고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능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는 신령 존재,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부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결합했다 이 뜻이에요. 결합했다. 취해서 모세를 찾아왔죠.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어떤 상태에 와 있는 모세를 광야에 머물러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산에다가 진을 쳤죠. 그 상태에 왔는데 그 상태에 온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선으로부터 취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성질의 상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신령 진리를 뜻하고 그 신령 진리는 미디안 제사장이 뜻하는 그 선으로부터 발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는데 어디 안에서 일을 하시는 관능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발출돼서 나온 것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를 뜻하고 교회의 상태가 어땠어요?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질이 어땠다는 거예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상태에 있었다. 게르솜이 뭐였어요? 이방 땅의 나그네다. 교회 밖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란 말은 엘이라고 하는 강한 능력, 강한 주님, 그러니까 신령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뭐예요? 엘리에셀 돕는 자. 신령 능력을 주님의 능력하는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씀 뜻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에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간접적인 신령 진리들에 의해서 사랑이나 인애의 선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왔다 그 뜻이죠. 누가 왔다는 거예요? 십보라와 그 아들들이 어디 상태에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세에게 말을 하되 누가? 이드로가. 자, 진리들, 신령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드로가 뜻하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말하되 지각하기를 내 장인 나 이드로가 장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탄 연원관계에 있다 결합을 뜻한다 그랬죠? 내통관계에 있다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결합.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지 아니하면 순수한 진리들과 결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궤도에서 그 어떤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원관계에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나 이드로가 자, 이드로는 감관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선의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신령선을 뜻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신령선을 뜻한다. 자,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신령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스베덴 본인은 그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풀으셨어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과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베덴보리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의 영화라는 측면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또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징적인 뜻에서 한 사람의 중생의 측면에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서 언어들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 이드로가 자, 신령선을 뜻한다.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을 함께 내게 왔다. 그랬죠. 자, 내 아내라는 것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에부터 취한 아내가 뭐예요? 선, 교회에 속한 선들. 그 아들들은 뭐예요? 파생된 진리들. 그것들이 무엇과 결합됐다는 거예요? 이드로와 신령선과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어디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산에 왔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 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표징적으로 보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에 속한 것들이 착상되어서 진리들의 측면에서 정리정돈하기 시작했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진리에 속한 선은 뭐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진리에 속한 선이라는 것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것.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들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마지막 상태가 이르렀을 때 성경 말씀 추수 때에
추수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선이 선에 속한 선으로부터 다시 정리정돈하기 시작한대. 자, 진리에 속한 선들이 그동안에 일을 해가지고 선들이 착상되어서 그 선들로부터 기역지에 속한 것들을 다시 재정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에, 자, 이드로가 내 아내와 함께한 그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드로가 높은 뜻에서 신령선을 뜻하고 그것들로부터 취했다는 것인데,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주님 자신이니까. 이명재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일 맞아 절하고, 자,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죠. 자,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견비를 취하고 절했다. 견비, 복종을 취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내면적인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전유된 선이 간직되어 있다 한다면 그 선 안에 모든 것들이 겸비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비 반대가 뭐예요? 명재님, 겸비 반대가 뭐죠? 교만. 교만은 뭐예요, 그러면? 아래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총명에서 진리들을 퇴적하든지, 부정하든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든지, 그거 진짜 교만한 자들이죠. 아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을 맞아 절하고 겸비를 취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전유된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이 그 주님께 그 선에 겸비를 취했다. 그 뜻이죠. 겸비를 취했다. 그리고 입맞추고라는 말이에요. 입맞추고. 입맞춘다는 뭐예요? 자, 교리들의 측면에서 하나로 결합됐다. 애정 가운데 있어 사람이 껴안는다, 끌어안는다라는 건 내적인 결합을 뜻하고,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외적인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사죠. 보편적으로 인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 맞춘다라는 교리들의 측면에서 결합을 뜻하고 곧 애정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이 내 마음에 있단다면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은 전부 다 그것들 안에 겸비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파생된 모든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그것들과 결합되어져 애정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입을 맞추고 있듯이란 말이에요. 서로 무난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상호적 상태에 있었다. 주님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했다. 서로 상호적 관계에 있었다. 상호적 내톤 관계에 있었다. 상호적 예정 관계에 있었다. 여러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 들어갔다고요? 장막에. 마음 안에 간직됐다. 그 말이죠. 마음 안에 간직됐다. 자, 마음 안에 간직됐다는 말은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전쟁이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럼 무슨 뜻일까? 전쟁이 없다 그러면 평화의 상태.
평화의 상태, 행복의 상태. 팔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다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 그 뜻이죠. 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이드로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은 나 하나로 보면 선의 측면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다는 것은 상세하게 말하다, 자세히 말하다 이 뜻입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 생각했다, 지각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적인 교회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해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무슨 뜻일까?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이명재님, 길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는 시험들이죠. 시험들. 자,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데서 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과의 다툼이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진리의 여정 가운데에서 시험을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하고 싸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하고 싸운 거예요.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힘을 빌어가지고?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의심이 여지없잖아요. 길, 테레크. 히브리어로 테레크. 그래서 정확하게 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해방. 온갖 악과 거짓들의 내습 공격으로부터 해방 시킨 일을 다 장인에게 맡다. 선의 측면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묵상했다. 상세하게 묵상했다. 응자분이 그러고 있잖아. 저만 만나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내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정말 이랬었더라. 이래 저랬었더라. 그러고 그 여러 가지 겪었던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을 선의 측면에서 깊게 묵상해보고 있다. 생각하고, 지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광야에서 시험을 겪고 낳지 아니하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식 쪽에서 이거 그러나 보다 그러고 흐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진리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내게 와 닿는 거예요, 이 가르침들이. 그리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구나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서 밀려오는 감동들이 거기 있다니까.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늘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싸우셨구나. 나는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만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들어 올리시려고만 애쓰셨구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깨닫는다니까. 그 지옥의 악령들은 얼마나 악랄한지 물고 뜯어 넣는데 완전히 하이에나 같더라. 깨닫는다. 하이에나는 말들을 사냥하는 것, 광야에서
말들을 사냥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말들을 산채로 찢어버리대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살아있는 말들 있잖아요. 앞뒤에서 살아있는데 창자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난 너무 잔인하대요. 살아있는 그 자체에서 그냥 뜯어먹어 버리더라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그랬다니까요. 지옥의 악령들이 살아있는 그것들을 그냥 물어 뜯었다니까. 그리고 갈기갈기 찢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령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자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드로와 여호와는 등차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여호와는 태초의 근원 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드로는 감관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선의 칭의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온갖 악과 거짓들의 내습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기뻐했다는 말은 선 안에 간직하게, 선 안에 있게 한 상태에 대한 기쁨이죠. 기뻤다는 말은 그것을 해방으로부터 진리들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게 하신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0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자, 선으로부터 지각,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선은,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은 주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러고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무릎을 꿇친다. 바라크. 여호와께 복이 있다. 그 뜻이 복이 있다.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아까 7절에서 그의 자녀에서 절하고도 똑같은. 그건 겸비. 겸비하고 이 단어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교만이란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넘어왔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겸비란 말은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찬송한다는, 무릎을 꿇는다는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만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삶에 속한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라크란 말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복이란 단어가 이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는다라는 말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적 복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자, 애굽 사람과 바로가 같이 나왔는데, 애굽 사람은 기역지의 외적인 것들을, 바로는 기역지의 내적인 것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은 해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를 바로가 통째로 다스리는 보편적인 기역지, 그리고 외적인 기역지를 애굽 사람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애굽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건져내시고, 자, 빼앗았다. 빼앗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랬죠? 바로의 손에서 건졌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어요. 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궁극적으로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통치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억지 온갖 악과 거짓들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 기억지 외진 것들,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의 통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건졌다니까 우리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우러렀어요? 바로를 우러렀다니까. 바로를. 바로가 뜻하는, 바로가 비롯된 자애라가는, 세간애라가는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서 발출돼 나온 일반적인 거짓들을 우러렀다니까. 그랬죠.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단순한 언급이 아니고 매우 깊은 뜻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건지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건지셨도다.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알았다.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선에서 비롯된 이해, 깨달음. 자, 신령 진리들이 발출된 신령선에 속한 신령선에서부터 깨달음. 속뜻에 보면 전유된 선에서 비롯된 깨달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분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죠. 자, 크다라는 건 선을 뜻한다.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많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진리들의 측면에서. 크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진리들에서 이루어져요? 선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선에서. 선이 뭐예요? 의지에 속한 생명. 의지에 속한 생명이 사랑 그런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자애라고 하는 생명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자애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의 곧 악의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선이라니까. 선. 크다. 그 선은 오직 그분으로만 비롯된다. 주님으로만 비롯된다. 라는 말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 말은 모든 길에서 교만을 행하는 자 위에 있으셨도다. 문장이 바뀌었어요.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모든 길에서 교만을 행하는 자 위에 있으셨도다. 있으셨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교만이란 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진리들을 행하되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교만한 자. 주님으로 말미암자고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해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자기 총명에서 진리들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자, 교만한 자. 그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서 진리들을 부정하고 대응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앞에 두 개. 자기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여지가 충분하게 있어요. 예, 중생 초기에는 다 그렇게 행해요. 중생 초기에는 다 그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혜나 자기 총명에서 옳다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총명에서 부정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을 확률이 0%, 0%.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늘의 말만 합니다. 땅의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맞고 그냥 따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그 말이 하늘의 말이 아니고 지내놓고 보니까 땅의 말들이 섞여 있더라. 그럼 그것이 그렇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니까. 제가 그래왔잖아요. 항상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더니 다 내 일하고 있더라. 말씀드렸죠, 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서 깊은 것들 안에서 제가 안다는 것이 극히 사실 조잡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말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내가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 되지 뭐하러 종 된다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지 내가 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먼저 알고 있을 뿐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배운 것도 많고 그릇들도 커가지고 훨씬 많은 것들 그 가운데 담을 것이라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왜? 제가 먼저 공부한 이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영혼자분님 보세요.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 이제 다. 가르침들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이제 알아듣더라니까. 나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교만이란 말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와 연원 관계는 결합되어 있는 신령선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자,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번제는 무슨 뜻일까요? 번제는 무슨 뜻이에요? 자, 천천히. 번제는 불로 살라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제단에 바치는 것인데 불로 사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의지라는 영역에서 악들이 소멸되고 대신 선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죠. 자, 천적인 사람들에게는 번제가. 희생제물은 뭐예요? 희생제물. 도살하다, 죽이다, 짐승들을 잡아서 물로 삶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짐승이 뭐예요? 짐승. 의지 안에 있는 고유 속성들을 가리키죠.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짐승을 잡되 피채 먹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고유 속성 안에서 진리들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내 의지 안에 있는 고유 속성들을 가리킨다니까. 그것을 육체, 같은 말이죠. 내 육체, 겉살은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니까. 그 고유 속성들, 짐승이 그걸 뜻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에서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안수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무엇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잡을 때 손으로 잡아요. 도끼로 잡아요. 연장으로 잡아요. 진리들로 그것을 잡는다니까. 도살시켜야 된다니까. 분리 제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물로 다시 삶아야 되겠죠. 진리들과 결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예배라니까. 그래, 제단에 바친다는 말이 주님께 향한 예배.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예배를 가리켜서 제단에 바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제물은 천적인 것들을,
이 번제는 천적인 것들을, 그리고 희생제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어디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왔다. 주님께 드려졌다. 예배 가운데 나왔다. 이 뜻이죠. 그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는 말이 진리에 속한 선에서 선에 속한 것들이 착상돼서 파생되어서 나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번제와 희생제물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번제와 희생제물 그런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희생제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태고 쪽에는 없었겠죠. 그 희생제물은 언제 나왔어요? 노아 때. 노아 이전에는 희생제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기 때문에 노아 때 희생제물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허용했어요? 허용하셨다니까. 왜? 그 방법 위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번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교회 이후에 희생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가져오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자, 아론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으뜸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믿음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론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아론은 외적인 간접적인 진리들을, 신령 진리들을 뜻하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죠. 모든 장로는 으뜸된 것, 중요한 진리들. 아주 궁극적인 것들 측면에서 아직까지 재단에 바쳐졌어요? 못 바쳐졌어요? 바쳐졌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졌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면적인 것들이 측면에서는 하나로 주님과 결합되었고 예배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들이 측면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 광야에 지금 있으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스베덴 보이사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을 일컫는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이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말이나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자, 모세의 장인과 함께라는 것은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죠. 자,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과 결합이 됐다 이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에서 파생된 나온 것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죠. 이거 질서일치해서 보면,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장로들이고 장인들이고, 그리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것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자,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존재를 가리키, 주님 입장에 보면 신령 존재를,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신령 인간에 속한 애정들 앞에서 얼굴, 애정이나 자비로 말미암아 떡을 먹다. 선들이 전유되고 있었다. 선들이 전유되다. 떡은 레헴, 빵, 사랑, 선, 인애 이런 걸 뜻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전유를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라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수용되어 가지고
그 수용된 선들로부터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한 사람이 중생의 여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한 생명에서 다시 한번 비교 대조해서 좀 더 앞으로 진전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